주일 말씀은 사사기 7장 22절입니다. 사사기 7장 22절 1번 정도 조이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 바라볼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지면에서 진흙길을 가르치게 하시고 적군이 도망하여 세상에 가시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아의 에스가에 이르고 또 다윗의 가문 아벨므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찬송가 365장 같이 보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깨달으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 한장 더 보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림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까지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새 성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새 성전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적절한 교회 다음 세대에 물려줄 좋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도록 또 이 일들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역사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또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예배와 우리 교회 건축 새 성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귀하신 은혜가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고 드려지는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리 영광 받으시며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그만하리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불과 소멸보다도 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며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또 하나님 올려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기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새 성전을 준비하고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시작하였사오니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주님의 교회를 우리 세대가 가기 전에 잘 준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적절한 교회를 하나님 허락하시고 마음과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역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일들을 열어 주옵소서.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며 이 일들을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공유하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귀한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있게 될 온 가족 초청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일 지나서 다음 주일입니다.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각 가정들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앞에 기록된 것처럼 귀한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각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도록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가정이 살아나고 구역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다음 주에 있게 될 우리 온가족 초청주의를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11월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작정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온가족 초청주일로 지키고자 하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 가족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래 한달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고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간구하고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 오랫동안 기도하는 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서는 가정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여 거룩하신 종으로 우리 하나님 부어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하나님 임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구역들이 회복이 하여 주옵소서. 복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주인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수능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4명의 학생들이 시험을 이번에 치르게 됩니다. 변지호, 이상준, 노현호, 신예은 여학생들이 이제 내일 시험 치는데 그동안 준비하고 애를 많이 썼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선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능을 지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오시고 이상준 하나님께 학생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준비하고 이제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귀한 아들 딸들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날개 아래 지켜주셔서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주어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계획하는 일들마다 아름답게 또 이루어지는 주의 축복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지혜에 주장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밤 지날 하나님 현지적으로 잘 조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일을 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이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오늘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예배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마다 하나님 좌정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지게 하시고 심겨진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 성전을 준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실 우리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시작하여 싸우니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를 준비하면서 교회가 더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 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 가족을 초청해서 예배하고자 합니다. 가정들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제목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다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초청주일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구역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교회가 부흥하는 아름다운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이제 대학 수능일이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변지우, 이상준, 노현우, 신예은 귀한 자녀들이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동안 열심히 다하여 준비해왔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안정된 마음으로 잘 시험 치르게 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마음이 우리 마음에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리스도의 내가 은혜를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하셨으니 우라 지금은 은혜에 받을 만한 때로 우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두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전천하여 많이 이기는 것과 환난과 비방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영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이름으로 걸어섰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걸어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를 유지하는 자와 우리를 함께 지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섞여.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로 향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만 내일은 수능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귀한 자녀들의 선한 길들이 열려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다음 주일, 이번 주 말고 이제 다음 주일은 온 가족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주일로 정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각 구역들마다 힘을 내주시고 품고 있는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의 일을 하느냐, 또 누구와 함께 일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일을 하느냐에 따라 나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내가 누구와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이제 결정이 되죠. 예를 들면 조폭의 부모과 함께 일을 한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세상에 힘이 많이 있어도 그 사람의 가치는 온전하게 인정해 줄 수가 없죠. 대통령의 파트너로 일하는 자다. 대통령의 파트너가 돼서 일한다. 그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굉장히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일을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게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방식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천지를 창조하셨다. 다른 하나님께서 그 누구를 통해서도 하지 않으시죠. 직접 하시죠.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사건,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구속의 사역은 하나님이 어떤 누구를 통해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직접 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보혜사의 역할, 보혜사적인 그런 사역 역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사역이죠.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당신이 직접 당신이 개입하셔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의 손길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급격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죠. 또 하나의 방식은 간접적인 역사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사역하시는 그 역사에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을 받는다는 것. 정말 성도의 영광이고 성도의 기쁨이며
성도에게는 보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1절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1장 1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다. 여러분, 성도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성도의 영광은 하나님 믿고 복 많이 받는 게 영광이 아니고요. 예수 믿었더니 질병이 나았다. 예수 믿었더니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을 들어갔다. 예수 믿고 났더니 돈을 많이 벌게 됐다. 여러분, 이건 참 귀한 축복이죠. 귀한 축복. 그러나 성도의 영광은 그런 게 영광이 아니에요. 뭐가 영광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신다.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았다. 이게 성도의 영광이지. 오늘 우리 함께 모인 우리 귀한 우리 종들 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우리 예명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 거기에 내가 쓰임을 받았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았다. 이게 진짜 영광이야. 보람이고 성도의 기쁨이지.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아주 냉혹한 현실들이 있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청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미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아멘. 4절과 5절 말씀 보면 바울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바울에게 다가오는 그 현실을 보면 아주 냉혹하다는 거죠. 말씀 보면 많이 견디는 것. 많이 견딘다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오래 고통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많이 견딘다는 말은 오랫동안 고통을 당한다.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이러한 아픔들, 고통스러움들 이런 것들이 있다. 말씀을 보면서 사역자의 참 수수께끼예요. 사역자들의 수수께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신 자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것 같으면 영광으로, 부요함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줘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좋을 텐데 왜 영광으로 함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오래 견뎌야 되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 갇히고 난동을 당하고 수고로운 삶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왜 당하게 하는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문제이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뭐 넉넉한 삶을 사느냐, 세상에서 늘 성공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바울도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갖춰야 할 태도가 뭘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에게 이런 냉혹한 현실들이 다가오는 게 현실인데 이런 냉혹한 현실을 대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갖춰야 할 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정말 어떤 모습을 간직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오늘 몇 가지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바울이 권면하면서 제일 먼저 권면은 이런 권면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의 동력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가 없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가 된 것, 내가 나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또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사역자의 원동력이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역자가 제대로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게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고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래서 헛되이 받지 마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는데 헛되이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하면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어. 나도 다 할 수 있어. 내 힘으로도 다 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경우가 이제 헛되이 은혜를 받는 경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놓치는 경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때를 놓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그 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은혜를 받아야지 되는데 그 은혜를 받지 않고 그 때를 놓치면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 훨씬 많은 시간을 돌아옵니다. 은혜 받아야 할 때 은혜 받으면 그 다음 다가오는 문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냉혹한 현실 앞에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어려운 문제가 와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어요. 문제가 오고 시험거리가 왜 없어요? 있죠. 아주 혹독한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은혜 받을 때에 받아야 할 그때의 은혜를 받으면 그 시험을 이기게 되죠. 넘어가게 돼요. 그걸 놓치면 많은 시간을 돌아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2주 넉넉해야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놓치니까 이 놓친 것을 다시 회복해서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는 동안을 40년의 시간이 걸리게 빙 둘러서 가야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반드시 주세요. 은혜 받아야 할 때 은혜를 받아야 되죠.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고요. 예배 드려야 할 때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다가오는 어려운 일들을 넘어가고 이기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당하시는 예수님 십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오죽하면 이 자리에서 지나가기를 원할 만큼 십자가 힘든 그 시련이 예수님 앞에서 다가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하나님께 나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십자가를 감당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기도하지 않고 그때 잠을 잤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넘어지잖아요. 실족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가룟유다 같은 경우는 끝내 스스로 목매어서 중간에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기도 하죠.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은혜 받아야 할 때 반드시 받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하는 일이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안
하나님 은혜 없이도 나는 이 문제는 내 혼자 다 할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은혜 받아야 할 때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곧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 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받아야 할 때가 언제냐? 성경 말하기를 그건 지금이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어제도 아니고요. 내일도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하면 오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마틴 루터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는 두 날이 아주 중요하다. 두 날이 아주 중요하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중요하다. 그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진다. 그날이 아주 중요하다. 그날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그리고 또 하루는 오늘이에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하나님께서는 그날과 오늘이다. 오늘 참 중요하죠. 어제도 중요하지만 오늘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받을 때 받아야 할 때 정말 은혜를 받음으로 하루를 은혜로 시작함으로 하루에게 다가오는 우리에게 많은 혹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이기고 나가는 우리 귀한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3절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아멘. 3절 말씀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고 시련을 당하게 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갖춰야 할 모습은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는 삶을 살라. 누구 앞에서도 거리낄 것이 없는 삶. 무슨 일을 하더라도 거리낄 것이 없는 삶을 살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요, 그저 하나님의 일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일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거리끼지 않는 삶을 살아요. 누구 앞에서도요, 거리끼지 않아요. 거리낀다고 하는 말은요, 어떤 법적 조치를 당하거나 드러나게 악한 행동은 아니지만 신앙과 양심에 가책이 되고 부담이 되게 하는 행동. 이게 특별하게 뭐 잘못한 건 아닐 수 있어요. 법적인 조치를 당하거나 드러나게 막 악한 거다 돌맞을 짓이 그런 건 아니지만 마음속에 불편한 거 있어요. 영적인 불편함, 부담이 되는 거. 내 양심에 가책을 느끼는 거. 누가 손가락질 하지 않는데 본인 스스로가 알아요. 내 마음에 가책이 되고 신앙 양심에 부끄러운 모습. 이게 거리끼는 삶.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 앞에서도 이렇게 거리끼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거리끼는 삶은요, 이 거룩한 직책이 회방을 받게 돼, 비방을 받게 된다. 내가 오늘 거리끼는 삶을 살면은 마귀는요 집요하게 우리를 참수합니다. 오늘 내 양심에, 신앙 양심에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일들. 세상 사람들은 괜찮다고 모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아주 가볍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알잖아요.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면요, 사탄은 반드시 그것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서 참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끝내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지 못하게 계속해서 물어요. 거리끼는 삶은요,
거룩한 직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직책이 비방당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좀 죄송스러운 얘기다만 목사가 된 사람이 담배를 피웠다고 합시다. 세상 사람들은요, 목사가 담배 피운 거는 아무 생각 안 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나 목사가 담배를 피다가 성도들에게 들켰어요.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렇게 되면 그 상대방, 성도의 마음에 얼마나 무거운 마음을 짊어지게 되겠어요. 그로 인해서 목사가 거룩한 이 직책이 비방을 받게 되는 거죠.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끼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직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 거룩한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일들을 자꾸 방해해요. 비방을 받게 만들고 회방을 막 놓게 되고, 마귀는 끝까지 그것을 물고 늘어져서 끝내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서지 못하게 만든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신앙이나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게 죄냐 아니냐 옳으냐 그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요.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윤동주 씨가 쓴 그 서시에 보면 참 그런 참 귀한 글귀가 있잖아요. 하늘을 오르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람이 이는 잎새도 나는 괴로워했다. 하늘을 향하여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 내가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누구 앞에서도 어떤 일을 해도 내가 거리끼지 않고 담대히 일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이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귀한 우리 식구들,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 앞에서도 거리낌이 없이 정말 자유함 가운데 떳떳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의의 무기를 들고 있으라는 거죠.